393장 이어서 390장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393장 이어서 390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390장입니다. 우리 1절, 2절, 4절 찬양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이 세상 이별할 때,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저희를 돌보시고 또 항상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주의 말씀 묵상하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움받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꼭 들응답하여 주시고 주시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따라 세움받는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삶,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우리 아예카와 또 우리 셀 예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아버지 여러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매일 이렇게 새벽에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과 또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힘쓰는 우리 중보기도팀은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주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움받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8장 21절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제물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4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곧 반 세겔씩이라. 은백 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드는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행만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 다 같이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 묵상하고 있는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바로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주일 우리가 묵상할 말씀의 주제입니다. 특별히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 방법과 여러 길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동행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주고 있는 이 성막을 세워감에 있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바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길이 있겠지만 그 최상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 삶 속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그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어제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진정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매일 알아가고 있고 또 매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받고 또 그 말씀으로 내가 성장하고 그 말씀으로 매 순간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내가 증명할 수 있을까, 검증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로는 바로 헌신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는요, 반드시 그 삶 속에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헌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헌신의 헌신이 부재된 자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또 나름대로 주중에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그 참된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만남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그것은 섬김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바로 보이는 주의 몸된 교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성도를 섬겨 살아가는 그런 헌신의 삶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검증되는 참된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헌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 내용 중에 그 성전뜰에 만들어진 그 노수로 만들어진 그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물두멍을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라는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인들에게 그 당시 거울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에 앞서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그 물을 담는 그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어짐을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거울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은 굉장한 헌신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한글 성경책 내는 오늘 본문의 단락을 21절로 31절까지의 그 말씀을 소주제를 정하기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막 재료의 물자 목록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같이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감에 있어서 중요한 그 원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재정의 투명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감에 있어서의 그 재정의 투명성. 자, 2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다말은 제사장 아론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가 모세의 명령대로 그 성막을 짓기 위하여 사용된 그 모든 재료의 물목을 잘 계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상당한 그 액수가 이 성소를 건축하는데 그 다음에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모든 기물, 성물을 만드는데 들여진 것을 오늘 본문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24절 말씀에 보면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익숙한 그 무게 단위로 우리가 계산한다면 약 1000kg의 금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놀라지도 않으세요. 놀라지 않는 게 상상이 안 되시죠. 상상이 안 되시니까 놀라지 않죠. 이 1000kg의 금이 지금 이 성소를 건축하며 들여진 비용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현대 그 금 가격의 시가로 따진다면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 1kg의 금이요 약 58,000불에 팔립니다. 1kg 아운스가 아니라 킬로그램이 1kg이 58,000불. 그러면 1000kg이면요 얼마냐면 5,800만 불입니다. 여전히 놀라지 않으세요? 우리 가슴미션교 성도님들은 대단한 그 믿음과 대단한 이 수준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뭐 그냥 뭐 500만 불도 아니라 5,800만 불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뿐만이 아니라 거기 보면 이제 은도 그 성소를 짓는데 쓰여졌는데 거기 25절 말씀에 보면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다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이걸 합치면 약 3,400kg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생명의 속전으로 그 20세 이상 된 자들이 이제 여호와님께 드린 건데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 인구가 약 250만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 3,400kg의 그 은도 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은 1kg이 780불이거든요. 그러니까 3,400kg 하니까 260만 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소가 건축됨에 들어간 그 비용을 현재 시가로 만약 우리 계산한다면 약 6천만 불입니다. 여전히 놀라지 않으세요? 뭐 6천만 불, 6천만 불. 자, 이렇게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린 그 상당한 그 액수로 이 성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매일성경의 그 요약된 내용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건축함에 있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이유는 매일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만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알았고 또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되 우리가 지난 주간 묵상한 말씀을 보았지만 너무나 많이 드려서 오히려 필요 이상을 드려서 그 성소를 건축한 이들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제 백성들에게 그만 여기까지만. 왜? 너무나 많은 물품을 해서 그 성소를 건축함이 중단되었다, 중지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감당치 못해서. 그리고 성소가 지어짐의 그 이유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소를 위해서 이 많은 물질이 드려진 것은 그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소가 지어진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코자 그 성소가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이 금과 은과 그다음에 놋까지 이제 포함, 놋은 우리가 개성도 안 했는데 이 놋까지 다 포함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의 그 재정의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우리 가스펠 미션 교회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그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사용되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투명하게 다 기록이 되고 또 성도님 누구든 그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서슴지 않고 우리 재정부에 연락하시면 우리가 다 공개하고 또 아직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딱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교회 여러 이런 그 내용이 자세하게 성도님들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 베다니 교회에서도 제가 섬길 때에 우리 그 사무행정 보시는 권사님이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주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헌금 들어온 액수와 그 다음에 그 지출하는 그 내용이 뭐 일일이 뭐는 다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가능한 그 자료가 그냥 우리 교회 인터넷에 올려서 우리 배단위 교인뿐만이 아니라 타교회 분들도 배단위 교회가 어떻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다 그냥 공개하도록 그렇게 장로님들과도 말씀을 드렸고 또 그래서 우리 그렇게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이 제가 섬기는 동안에 재정적인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참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이제 남은 시간에 좀 뭐 성도님들과 좀 새벽이지만 좀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때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인데 그것이 뭐냐면 진정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성막을 꼭 지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 질문입니다. 그냥 지금 광야를 지나면서 지어진 성소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러한 비용을 들였다면 이제 성전은 좀 더 영구적이기 때문에 오랜 동안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 많은 백성들이 성소를 짓고 하나님 예배한다면 나름대로 좀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은 그냥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항상 이동해야 하는 그러한 성막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만큼의 큰 비용을 들였어야 했을까? 제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냐면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만큼의 어떠한 그 재정이 들어갔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질이 우리의 기질과 똑같은데 그건 뭐냐면 그냥 그 기골이 걷어다가 그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우상을 섬긴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죠. 뭐 얼마나 기골이가 많이 모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기골이를 모아다가 그 송아지를 그 만든 것과
지금 이 많은 이 그 예물을 받아다가 지금 이 엄청난 예산, 엄청난 이 지출로 지금 이 성막을 지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이제 그 백성들 하여금 짓게 하시고, 이 성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렇죠? 하나님은 전혀, 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게 하라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바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가 지키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상징적인 어떠한 뜻으로 이 성막을 짓게 하신 건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제사장, 특히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성막이 아닌 성막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항상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과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백성들과 제사장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은 다 어디 간지 없고 그 성막 자체를 그들의 삶의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걸 아셨겠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 짓겠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성막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꼭 성막이 필요했을까? 또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성막을 지어야 했을까? 자, 이러한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이번에 이제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이 비대면 예배와 또 대면 예배, 또 현장 예배와 이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특히 이제 미래학자들이 이제 어떠한 연구를 하면서, 또 최근에 저도 이제 그런 발표를 듣고 보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코로나 시대를 이제 우리가 지나면서 언젠가는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아니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생활이 될 텐데, 일상으로 그냥 이게 전환될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새롭게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잘 구축해야 한다라는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아마도 이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오진 않고 그냥 가정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는 그러한 세대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세워질 것이고, 오히려 이제 그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그동안에 그 많은 그 비용을 들여서 그 교회를 짓고 또 교회를 유지하는 그런 모든 비용을 이제는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쓸 수 있고, 그냥 간단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해서 성도를 섬길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그 메시지가 아닌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 최근에 이제 어떠한 우리 한국 언론 목사님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의 그 존경의 대상이 되고, 정말 제가 그분 은퇴하는 그런 모습도 영상이 나와 있어서 제가 보았는데 참 아름답게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한 발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컨트로버시 된 게 뭐냐면, 이제 그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 이번에 이 사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교회에 쏘신 하나님의 대포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포를 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나 그 예배당을 신성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포를 쏘셔서 예배당이 없이도 예배를 드리는 그 참된 영과 진리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라면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묵상하시면서 진정 우리가 이 시대에 꼭 깨달을 할 것이 뭐냐면,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어떠한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장소를 초월한, 왜 하나님은 그 장소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소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이제 참된 예배자로 회복돼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말씀을 전하세요. 저도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 예배는 보는 것이다, 이런 것을 제가 성도님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자이지 예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정체성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일 11시부터 1시에 꼭 그 시간에 국한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이런 어떤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넘어서야 하고, 또 정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꼭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왜? 하나님은 바로 거기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지존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회복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도 저는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온라인 예배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할, 우리가 이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그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충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다. 자, 이러한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하는 기록되어 있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을 합니다. 근데 그 성찬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돼요. 그렇죠? 자, 그 사도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의 그 모임이 오히려 덕이 되지 아니하고 해가 된다. 자,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들 성찬하지 말라, 이거였습니까? 아니죠. 성찬을 하되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성찬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성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회를 흩으셨습니다. 오케이? 정말 흩으셨어요. 아무리가 원해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제 많이 우리가 회복되어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에서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나는 있고 나는 기억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예배당이 너희들의 우상이 되어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배가 덕이 되지 않으면 해가 된다. 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신 거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흩음에서 각자 있는 곳에 예배를 드리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까? 아니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본질을 우리가 상실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흩으시고 이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다시 모일 때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이걸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온라인 예배도 하나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옵션이고, 우리가 건물이 필요 없이 그냥 각자 있는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돼. 바로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의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예배라는 것은요 섬김이거든요. 예배는 그냥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다면 바로 그러한 관계가 나와 나의 이웃과 나눠져야 합니다. 근데 그 이웃과의 나눠짐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나눔이 있겠습니까? 그 굉장히 이기적인, 나만 은혜 받으면 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신학자,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그동안에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를 세우는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그 예배당을 찾는 것이었잖아요. 예배당 찾는데 비용이 적지 않게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우리 신학생들, 이제 졸업하신 분들이 개척을 하면서
그냥 조그만 방에다가 이런 시설을 해놓고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의 새로운 모델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 완전히 속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말씀 묵상하고 훈련받고 도전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서로 시험받고 시험 주는 분들 이제 내가 교회 나가서 그 보기 싫은 사람 꼴 보지 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그냥 가정에서 예배드리니까 너무나 좋네. 그리고 이제 뭐 교회에서 예전에는 헌금하라면은 그 헌금의 적지 않은 퍼센티지가 교회당 짓고 교회당 유지하는데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그런 것에 헌금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그 모든 헌금이 다 선교지에 다 쓰여지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 이거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지 않으면요 선교적인 삶은 감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각 가정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려도 돼 이 메시지가 아니라 다시 너희들이 모였을 때는 예배 본질을 회복하라. 예배 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다시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너희들의 마음에 사모하라. 그리고 그러한 사모함이 너희들 삶 속에 경험되었다면 이제는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서로를 돕는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어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완전히 이제 엉뚱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기회라고 말은 하는데 그 기회를 지금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거짓말하다 들켰어요. 오케이? 그래서 거짓말 들킨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이번에 거짓말에서 들켰지? 예. 자, 이번에 거짓말 들켰는데 What have you learned? 무슨 레슨을 이번에 이렇게 들키면서 배웠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제가 이번에 배운 거는요. 거짓말을 해도 제대로 해야겠구나. 제가 이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제대로 배운 겁니까? 제대로 배운 거예요? 아니 도둑질하 잡혔어요. 그 잡힌 도둑질한테 물어봐요. 이번에 도둑질하 잡히셨는데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무엇을 배웠어야 합니까? 아 절대 도둑질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뭘 배웠냐면 다음엔 도둑질하되 들키지 않게 해야겠구나. 이걸 배웠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칼을 쓰다가 손을 베어서 피가 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 집에 있는 칼들을 다 없앱니까? 다 없어요? 아니죠. 그 자녀에게 칼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광야 여정을 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큰 예산을 들여서 이 성전을 지었을까? 성막을. 이거는요 성막의 절대 필요성입니다.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성막의 그 좁은 공간에 거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크게 웅장히 진다 하더라도 그 큰 건물 안에 하나님이 거기만 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교회 필요 없어요. 교회당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우리 자체 건물이 없이 정말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절실히 교회가 왜 필요한지, 교회당이 왜 필요한지 저는 한 번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솔직히 뭐 항상 가는 곳마다 예배당이 있었고 뭐 주중에도 그냥 편히 다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 보니까 한 번도 왜 예배당이 필요한지를 저는 몰랐어요. 솔직히. 그리고 사실 처음에 이제 배당이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모였을 때 정말 저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봤어요. 정말 꼭 예배당이 필요할까?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조금만 더 어째 사무실 얻어다가 거기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를 그냥 송출하고 그냥 가정에서 지금 다 재택근무하고 지금 회사도 안 가는 판에 꼭 교회까지 나와서 힘들게 예배 드리라 하는 것이 옳을까? 정말 그것 가지고 심각하게 제가 고민했거든요. 정말 고민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다시 본질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본질. 왜 하나님의 교회가 모임이 힘써야 하는지.
예배당 같이 안 생겨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 준비위원들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그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건물이라도 웨어하우스더라도 괜찮다. 예. 우리가 그냥 모일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그냥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라면 that's fine. 예.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이제 거의 4개월 지금 기도해 왔는데 이번 주에 되리라 믿습니다. 예. 되리라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도님들, 이것은 저도 이렇게 예배당을 우리가 리스트를 해가지고 적지 않은 이러한 예산을 그 예배당을 빌리는데 쓰는 것에 대해서 좀 정말 이게 옳은 것인가 이런 굉장한 그 좀 이렇게 뭐랄까 갈등이 있었어요, 솔직히. 예, 갈등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지난 1년 반 넘게 이 코로나 사태를 접하면서 저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그냥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그래요. 성도들 가운데 그냥 가끔 저한테 이제 전화하시는 분 중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요새 예배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는 아직 못 나가지만 목사님, 제가 예배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속으로 꼭 하고 싶은 말 있죠. 너무 죄송하지만 예배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 빨리 나오셔가지고 손에 때 묻히시고 얼굴에 땀 흘리세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헌신으로 이어지는 삶이에요. 저는 우리 가스펠 미션 교회가 그런 삶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우리 권사님 매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우리 권사님 내용 나오셔서 이렇게 찍어주셔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예배가 지금 새벽 예배도 지금 잘 송출되고 있는데, 제가 배단위기에서 그랬어요. 이제 현장 예배를 이제 계속 재개되면서 온라인 예배는 이제 어느 시점에 끊을 것이다. 뭐 물론 녹화한 그 예배가 이제 나중에 교회 웹사이트에서 올라가는 건 이제 혹시나 뭐 출장 가시거나 또 혹시나 또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올리지만은, 또 정말 사정상 뭐 건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현장 예배는 못 나오신 어르신들이 계시죠. 연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녹화된 설교가 나가겠지만은 이제 실시간 이제 이 방송은 어느 시점에 끊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가스펠 미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시간 예배로 가정에서 이렇게 자꾸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덕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아무튼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이제 실시간 예배는 다 끊고, 그리고 이제 우리 현장 예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서로 이제 세이프하다,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됐을 때, 뭐 그냥 우리 성도님들 요새 그냥 비행기도 꽉꽉 차고, 식당도 가면 꽉꽉 차고, 뭐 마켓도 가면 뭐 사회적 거리 전혀 두지 않고 막 그냥 서로 다니는데, 교회만 오면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떻게 그냥 왜 그러시는지 나는 잘 anyway 다 이해가 됩니다. 서로 조심해야 하니까 조심은 하되, 아무튼 그런 좀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마음에 또 생각하시면서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임을 우리가 함께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묵상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알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그동안 저희들의 삶에 그릇된 예배자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 가스펠 미션 교회가 정말 예배에 관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임을 깨닫게 달라고 한번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되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뜻대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 보아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그 메시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정말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하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주의 참된 복음임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 사움받는 아버지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귀한 은혜가 우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백성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쓰임받는 아버지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아버지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며 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길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깊이 경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섬기는 자로 세움받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하여 변화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보이는 형제 자매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가 더욱더 열심히 모여 힘써 모여 서로 섬기며 서로 겸손히 세워가는 귀한 주님의 복된 교회로 주님께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맡겨진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가스펠 미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 처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수고하는 모든 종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예비하신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스펠 미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맡기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저희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동행하심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여시고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항상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한 모든 백성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